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생을 늘 길로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살피게 하죠.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내용 좀 깁니다. 짧게 읽을까 하다가 오늘 예배 교회력에 의해서 오늘 함께 있는 말씀이라 다 읽었습니다.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세 토막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에서는 세 토막으로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기간 빼놓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장면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면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9장까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실제 변화산상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는 시간들은 40여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적으로 따진다면 짧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까지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장 이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분기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하면 죽으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죽으실 때가 되신 줄 아셔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아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시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위대한 분으로 존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께 예배를 한다든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신 삶을 내가 함께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 어떤 자세로 따를 것인가를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도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원하는 것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원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든가 가야 한다든가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세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폼나 보일지는 모르지만 꼭 그것이 옳지는 않고요. 또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나는 마지못해 가는 길이야, 이래서 그것이 더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내가 자원하여 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와 관계없이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가 좀 편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좀 석연치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안정적인 삶, 평화로운 삶, 그래서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삶, 이거 용납되지 않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불안정한 삶,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 이게 나를 따르는 삶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제자도에 관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그네야. 안정적이지 않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따르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따르는데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났기 때문에 이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도 효도하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려거든 죽은 자의 장례식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팔레스타인으로 떠나신 강옥일 선교사님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딱 해놓고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담관에 암이 있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아픈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을 하고 관을 삽입해서 새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서 그걸 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고통 없을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추구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기를, 그래서 목사님 조금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좀 돌아가시는 거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마음 아프고, 특별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 아프고, 근데 선교의 사역지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고민스러운 순간이었죠. 허락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한 2주가 안 돼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지켜보는 것도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처음에 비해서 이렇게 붓기도 좀 빠지고 얼굴색도 좀 괜찮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준비해서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더 많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말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간적이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할 정도면은 당사자 강옥일 선교사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 중에서 어쩌면 아까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급할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거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카톨릭에 비하면 우리가 순교자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순교의 내용과 카톨릭이 당한 순교의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카톨릭은 일제시대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많은 시련들을 겪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죽는 문제에 앞장서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카톨릭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보다 100년 전 먼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순교를 많이 당한 이유가 유교 정신과의 충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교 정신은 딱 2가지입니다. 효와 충이에요.
그렇죠. 통치 이념 자체가 효와충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라. 사실은 그것은 한 가지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충을 위해서 부모의 효가 필요한 거죠. 그 순종하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이 지금은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제사를 안 드렸고요. 제사를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나쁜, 아주 안 좋은 사교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것을 박해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장례까지 안 치르면 이 내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대받는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음 나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면서 집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냥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 보면 앞을 향해서 갈 수 없어 이렇게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해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말씀하면서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 안정적인 삶 추구하다가는 예수님 따르지 못해. 현실에 매이다 보면 따르지 못해. 가족과의 정의 문제에 추구하다 보면 따르지 못해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힘드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간순간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이 마음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처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 속에서는 맞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지 하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세 번째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으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려고 마음을 가지시고 가는데 가신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일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그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를 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보면 피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오늘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다만 과거 관계사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서도 한 400~500년 가까이 단절된 관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돼!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말 중에 하나가 거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거절당하는 것처럼 힘드는 게 없어요. 우리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은 거절감이에요. 그렇죠? 거창하게 우리가 상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 거절당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거절이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배척을 한 거예요. 밀어낸 거죠. 오지 마! 이렇게 밀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척당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살면서 옳은 일을 하다가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처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연상을 해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는데 뭐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배척을 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요. 아시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안 지킨다고 배척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에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배척을 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엄격히 말하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으로 인정을 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르게 오해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국가 전복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 지금 말한 종류의 사람들은 다 지도자예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그리고 종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나 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그냥 군중들 혹은 민중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 따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여라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해서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들은 환대가 아니라 의외로 거절이고 배척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래요.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조금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다 팍싹 태워버리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거절하고 혹은 거절당하고 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알고 보면은 이 복잡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왕따시켜 놓고 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야 라는 뜻도 가지고 계셨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몇백 년 역사 속에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혼혈민족이 되어서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온 삶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줬는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재밌게도 누가 도와줬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탄 이렇게 말하면 와 사마리아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설정을 좋은 사람으로 설정해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17장에 볼 것 같으면 나병 걸린 사람들,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어요. 근데 병이 나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해 더 들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긴 사명, 사도행전의 핵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훅 건너뛰어서 땅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말합니까? 내자. 어느 나라에? 어디? 사마리아.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기는 자기 지역이에요. 그렇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나갑니까? 땅끝으로 그냥 번지 점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이 확장되는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 지사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진 데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했어. 우리를 배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빠. 그 사람들에게 안 가도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냥 확 불을 내려서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실제 그런 내용이 한번 있어요. 엘리야라는 분이 계셨는데 엘리야와 예수님과 공통점이 많죠. 그렇죠? 엘리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가신 분으로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 내리게 해서 심판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한 내용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화가 나서 격분해서 못마땅해서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용도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죠. 저것들 말도 안 되는데 응징을 해버려요.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내용은 우리가 그 엘리야가 하신 내용들과 연결시켜보면 그 사람들이 벼락을 맞고 나서 우리가 불로 심판을 받고 나서 돌이켜 깨달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 그냥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돌이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코멘트. 다만 제자들에게는 말합니다.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용서와 우리가 함께 받아들임입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으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성숙한 것을 표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용서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냥 둬. 그렇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냥 둬.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애틋함이 있어요.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구속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자꾸 거절감을 겪다 보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평면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라는 말 속에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 게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갑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한 기독교의 종교가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야말로 가장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타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배대시킨 사람들이 없어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들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많이 가져서 또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자도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지 모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 힘든 것도 제자도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는 아픔을 겪는 것도 제자도이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제자도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거절당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절해야 될 것 같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선교의 입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온다고 프랑카드 내걸고 바지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해요. 오지 말라는데 왜 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싫어서도 있을지만 어쩌면 저 사람이 이미 거절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거든 예수님도 거절당했는데 나쯤이야 거절당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함께 할 일이 있다면 거절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좀 애틋하게 여길 줄도 알고 안타깝게 여길 줄도 알고 그를 품을 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포용이 그 사람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